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말씀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아멘.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메섹 길을 올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꾸라지고 빛의 눈이 멀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그를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회심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그날이 내가 회심한 날이었을 것 같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고 내 삶을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다짐했던 시간이 있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고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시간이 있었다는 기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창가를 들나들던 성 어거스틴도 회심했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회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뒤에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붕대를 벗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20절에 그걸 증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주의할 단어는 선포나 예수 아들이 아니라 곧바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곧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전도하러 나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사역해야지. 지금 아직 뭐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엄청 받았죠. 저만 해도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은혜 받으면 바로 들어와서 일하게 하고 성가대하게 하고 총무시키고
그러다가 몇 년 안 돼서 나가 떨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고꾸라져야 되는데 잘 모르고 덥석 교회 사역하다가 고꾸라지는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갈등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지, 또 저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의 고백처럼 저도 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냥 회심이 아니라 부르심이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봤다. 가서 안수해라. 주님, 그 공포의 대상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모든 열방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한 데에는 은혜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회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제가 죄인인 걸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다면 곧바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말할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마구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위대한 복음의 전파가 되겠죠. 그러나 나 이제부터 신학교 갈래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회심했는가입니다. 소위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 같다 정도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든,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든, 저마다의 경중은 달라도 회심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회심이었나? 고등부 때 같은 수련회에서 언니 때문에 막 울었는데 그게 회심이었나? 좋은 질문이죠. 찾아가십시오. 그게 회심인지, 감정적 순간이었는지, 감정적 카타르시스였는지,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은 나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찾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나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공동체인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겠죠. 그 부르심이 모두가 다 선교사,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냐요? 저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의 부르심과 저의 삶의 목적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은 게 저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삶을 통해 얘기하셨던 그 예수의 가르침을 봐야만 되겠고, 그분의 가르침이 2000년 전 말투라 잘 모르겠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분께 의지해야만 했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으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저의 삶의 목표입니다.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사는 건 어때? 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목회자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저러면 돼? 교인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더해? 라고 바라기 전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신 정직과 공의와 바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로 물어본다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런데 내가 봐왔던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기독교, 이걸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고 도우시는 동안 너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실 때까지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 60이 되어 신학교를 가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은 변함없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고 생계를 위해서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안 했던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퉁퉁하셨던 목사님이 완전 반쪽이 되셨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더니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이력서에 목사라고 써 있고, 우리 회사가 예배하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봤대요. 목사님이 우리 회사에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그 공동체는 일하는 철강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각양 다른 부르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수많은 40여 개가 넘는 이 샌디에고 지역의 교회들 중에서 8990 미라마 로드에 와 계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아이가 가자 그래서 왔습니까? 목사 설교가 들을만 해서 왔습니까? 그 시간이 빨리 종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것들은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위대한 재탄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양은 다 다르더라도 어떤 분은 은행에서, 어떤 분은 제약회사에서, 어떤 분은 자영업 현장에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어떤 분은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것이든 다양한 삶의 형태는 아름다운 색채가 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을 지나고 있으며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나는 또 생전 처음 다녀보는 교회라는 곳을 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다면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질문의 끝에 오늘 사울의 환희와 탄성이 터져 나오시기를요. 그걸 위해 교회가 돕고 한 공동체가 서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음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니던 그 말을 본인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어디까지 하나 지켜봤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난 후가 되어도 사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던 것을 이제 사울이 경험하는 중이에요. 때릴 때는 몰랐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맞아 보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건지를 이제 사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자막을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주제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책 제목은 사도행전이지만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는다는 그 복음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온 열방을 향해 갈 때마다 수많은 위협과 방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이 복음이 방해를 뛰어넘고 협박을 뛰어넘고 사회와 계층과 국경을 뛰어넘어 온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돕는 책이 사도행전이었고 그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잘 성장하자 내부에서 재정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가 잘 성장하자 한 친구였던 과부들이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며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걸 또 극복하자 제자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내부와 외부의 끊임없는 고통의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는데 사탄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변화되고 이 사람이 방향 바꾸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당연한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을 사용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또 다른 형태의 복음의 능력과 행진과 이걸 막고자 하는 사탄의 방해를 성령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겨내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가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사울 혼자 모든 걸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도왔던 첫 번째 사람, 그는 바로 선지자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아나니아야,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든 거리, 직가, 메인 스트리트에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네가 와서 안수하고 비늘이 벗겨지는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님, 그 사람 무서워요. 그 사람 우리 동료 스데반 죽일 때 너무 잔혹했습니다. 스데반이 얼굴이 짓이겨져서 그 선량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밟고 돌로 때렸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처참하게 짓이겼던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로 들을 수 있는 뛰어난 영성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무섭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그를 선택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 사람한테 가기는 하는데 입이 마르는 거예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떡하지? 성질은 남아있을 텐데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의 아이콘인 거예요. 기도는 제대로 했을까? 형제요.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3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자기를 만든 그 가장 위대한 힐렐 학파의,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의 어느 교수님 같은 그분에게 공부했다. 그러면 보증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이걸로 그는 평생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보증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발로 짓밟고 다녔던 것이었죠. 사울의 두 번째 스승은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주었습니다. 다시 보게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었는지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는 등장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살렸다 랍시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내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내 인생의 새로운 스승이 아나니아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면한 적이 없지만 그가 처음 만난 예수는 빛 그 자체이셨던 분이었어요. 눈이 멀고 말할 정도의 강렬한 빛 그 자체이셨던 그분. 그리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서신서마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왜 그렇게 쓰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12명 우리가 아는데 12명 이름이 없어. 어느 교단이야? 어디서 안수 받았대?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나 그 12명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것 맞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직접 만나주시고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그는 모든 편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가 된다 바울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논쟁에 항상 휘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게 된 뒤에 또 깨달은 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된 나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에 있었던 허리에 수건을 묶고 그 더러운 오물과 수많은 먼지가 묻은 팔레스타인의 중동 사람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그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배운 뒤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울을 도왔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성문을 밤낮으로 안팎에서 경비를 서고 지키고 있었어요. 출입구를 지켜서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25절에 사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게 됩니다. 이 광경을 찾아보기 위해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이들용 재밌는 그림밖에 없어요. 내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밧줄을 잘못 만지기만 해도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탈출이죠.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바로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였어요. 이 대통령 다음에 이 사람이 분명히 될 것 같아. 그들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의 사람이었죠. 왜 안 그랬을까요? 사울이 혼자 다메섹으로 갈 리가 없죠. 그의 제자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였을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 아들이 저기 섰어라고 말하는 장면을 말하자마자 귀를 막고 소리를 목이 찢어져라 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주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는 이유는 뭡니까? 돌을 던져야 되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싸울 때 양복 벗고 싸우듯이 말이죠. 그리고 벗은 겉옷을 어디에 갖다 놓았는가 했더니 성경은 사울의 발 앞에 다 가져다 놓았다. 그 말은 당신이 나의 두목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 일에 당신이 증인입니다. 형님이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충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스승님과 함께 다메섹에 올라갔는데 불사 우리의 리더가 빛을 보고 고꾸라지더니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고 있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두목은 영원한 두목인 거예요.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인 거예요.
1996년 제가 말레이시아 전도여행을 갔을 때 26살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저희 팀과 함께 말레이시아 형제 몇 명이 사바, 사라와크, 밀림을 막 다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너무 충성된 형제들이어서 친해졌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리더 형제가 짧은 영어로 우리와 함께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얘기하는데 서로 답답하니까 말레이시아 말로 막 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었어요.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변화되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형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다 회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선량한 미소 속에 숨겨졌던 다부진 체격들, 거칠었던 주먹들. 그런데 미소는 너무 선량했던 그 형제들이 알고 보니 알렉스 형님을 따라 변화된 형제들이었어요. 지금도 그 얼굴과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찾아갔던 밀림의 어느 교회가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데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잡니다. 젊으니까 했지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 곳에서 자는데 잠이 옵니까? 머리 뒤로는 제 팔뚝만한 도마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잠을 설치고 있는데 한밤중 새벽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잠결에 눈을 떠보니까 그 그룹의 리더인 알렉스 형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회심했고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어제 24절 25절을 묵상하면서 거의 30여 년 전 그 형제들의 얼굴과 이름이 다시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울을 도왔습니다. 사울을 도운 세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는데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나가십시오. 아니 야고보 당신이 나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못 만나겠다. 덜덜덜덜덜. 이 어려운 공간에 누군가 디스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뼈와 뼈끼리 부닥치지 않도록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안에서 달아 없어지는 역할을 하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인터세션 프레이어가 into the gap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갈라진 틈 안으로 들어가서 벌어진 틈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흙이 되고 돌이 되는 역할이 중보기도인데 이걸 누가 했는가? 27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본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의 별명이 더 유명해진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형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권위자라고 했는데 무식했던 저는 이게 어소리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카운셀러와 컴포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별명을 더 유명하게 만든 바나바가 되었죠.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도 잘 모르는 사울을 공동체에 소개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사울은 못 믿지만 바나바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공동체원으로 받아주게 됩니다. 사울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혼자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된 게 아니고 사울 혼자 위대한 유럽의 지도를 복음의 지도로 바꾼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지요.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만 부르심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결과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누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를 성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열어놓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누가는 지역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까지. 그런데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에 오늘 12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아요.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들이었던 그 12명,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 오늘 여기에 아무도 안 나와요. 대신 누가 나오냐면 포스트 12사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나바라는 사람, 집사,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사역자, 그리고 예전에는 깡패였으나 지금은 복음의 증거자가 된 변화된 사울의 제자들.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중인가요? 복음은 지역만 뛰어넘으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계층마다 다 깊숙이 들어가 그들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이름을 남겨주고 가셨고 지금 예수님 없어요. 이걸 누가 해요? 12사도가 하고 있는데 12사도에게만 이걸 전유물로 허락해서 교황처럼 살게 만든 게 아니라 12사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너희들이,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여인들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은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얼굴색을 뛰어넘어, 모든 인종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울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존재 자체는 두려움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변화시킨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니 평안이 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걱정이 없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부부관계, 아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현상, 그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와 걱정의 가불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그 상태를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든든히 서가며 수고하고 함께 돕고 있으니 얼마나 수고하는 것일까요? 그런 수고가 있는 교회를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신다고요.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십니다. 위로자 성령님, 평강의 성령님, 아무나 위로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애쓰는 그 수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자 혼란과 갈등과 어려움이 그 사이를 메꾸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기도해 귀를 기울이고,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회심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이걸 이겨내기에 너무 많은 삶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곳까지 나와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고개 숙이는 여러분들을 성령은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위로를 어떻게 느껴요?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의 이 9장 31절처럼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서로 돕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해주고, 아직 그 부르심을 찾지 못했다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 제자들, 서로 돕는 바나바, 서로 돕는 아나니아가 되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직 은혜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은혜 아니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기도와 이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